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12절부터 20절까지 굉장히 개인적인 갈라디아 교우들과 교회와 사도 바울의 다소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처음에 복음 전할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맞추면서 이렇게 복음 전했겠죠? 13절 내가 처음에는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무슨 얘기냐면 사탄의 그 가시를 갖고 있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육체적 약점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사자. 기억 안 나십니까? 네. 뭐 이제 조금 이따 찾아보고요. 14절에 보면 근데 내가 그렇게 약했는데 14절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고 나를 받아들이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대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갈라디아 교우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알 수 있죠. 바울을 맞이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같이 맞이하고 자기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영접하듯이 받았다는. 근데 15절 그게 참 복이었는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니? 그때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15절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거다. 얼마나 바울을 위했는지 아시겠죠? 근데 16절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사이가 좋고 지금 불편한 사이가 된 거예요. 17절 진짜 원수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혼동케 하는 그들이야 하는 얘기를 이제 17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해서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는 것뿐이다. 18절 너희가 좋은 일에 열심을 내면 나는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이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은 사이였고 복음을 전하는데 다 흡수하더니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지금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고린도 후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육체적인 그 불편함이 있었어요. 아까 내가 육체가 약했는데도 너희가
나를 잘 받아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목회자가 너무 멋있고 훌륭하고 많은 걸 가졌으면 그게 자격처럼 보여서 혼동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외모부터 뭐 무슨 박사학위에 뭐 다 그렇다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건지 저 사람을 받아들이는 건지 혼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게 이게 우리가 많은 그런 걸 좀 놓치고 있죠. 근데 볼 거 하나 없는 사람이 하나 없는 목회자가 전하잖아요. 그럼 복음만 남아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박사님들을 선호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이미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되면 이렇게 별로 학문적인 그거 없이 그냥 학위만 주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교우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막 뽑으시고 그냥 학위만, 물론 안 그런 교회도 많죠. 다. 근데 전하는 자를 그냥 그 갖춘 게 자격이 돼서 그가 하는 말은 잘 들리고 초라한 사람이 와서 하면 안 들리고 이건 복음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모습들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전할 때 오히려 여러분 복음의 진가가 드러나고 복음 그대로가 부각돼요. 물론 목회자는 전하는 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전하는 도구 이상의 존재예요.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이 목회자가 이제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공명된다는 거죠. 목회자에게서 그의 인격과 그의 삶 안에서 공명된 채 그 목회자가 납득하고 이해하는 선에서 밖에 전해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목사가 아직은 많이 소용되고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목회자가 없이도 쓸 수 있는 선까지 가면 그게 최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목회자가 너무 멋지고 훌륭하면 그게 마치 자격인 것처럼 혼동돼서 복음보다는 내가 복음을 듣고 있는 건지 저 사람의 그 자격으로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 유명하고 그런 분이 전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근데 저기 작은 교회 목사가 훌륭하고 말씀이 너무 좋은데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교우님들은 은혜를 받으시겠죠. 자기네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는 외모를 뛰어넘는다는 건 굉장한 내공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좀 우스운 생각이지만, 이게 가면 쓰고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도 그냥 다 계급장 띄고 뭐 없이 하면 정말 엉뚱하신 분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저 시골 뭐 할머니 대여섯 명 하고 지내는 전도사님이 훨씬 더 은혜를 주실지도 몰라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서 이미 많은 걸 놓치고 있는 사회의 풍토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아무튼 사도 바울 같은 목회자가 양육했는데도 복음을 오해하고 사도 바울을 의심하기까지 했어요. 아직 고린도후서 펴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11장 보겠습니다. 11장. 고린도후서에도 11장 그 위에 여러분들 써있죠. 바울과 거짓 사도들. 거짓 사도들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이 여기서도 의심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의 사도됨을 막 열심히 얘기하거든요.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11장 14절, 14절 보면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 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 그 거짓 사도들이 의의 일꾼이냐 막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래? 그들이 그렇게 대단하고 그래? 나도 내 자랑 좀 할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16절부터
16절부터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의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야, 너희들 거짓 사도들의 말과 그런 사람이 대단해? 나도 내 자랑 좀 해볼게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야. 근데 자기 자랑의 내용이 고생한 얘기를 해요. 17절 후반부. 내가 기탄 없이 자랑 좀 해볼게.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에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으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광야의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예. 자랑한 데 놓고 자기 고생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 자랑할 거 많거든요. 배울 만큼 배웠죠? 사도 바울의 기적도 많이 행했잖아요. 그 기적이나 이런 놀라운 걸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복음 때문에 고생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11장 32절 33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이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에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느니라.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이거 도망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비겁해 보이는 것을 자기 자랑 목록에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어디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병을 치유하고 이걸 자랑하지 않고 복음 때문에 고생한 얘기, 어쩌면 비겁해 보이는 얘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그렇죠. 약할 때 강함. 이제 12장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한숨과 눈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랑 중에 중간에 이런 말을 써요. 11장 28절부터 28절 볼게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하실 때 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늘 안타까워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늘 염려하는 거 너희 알잖아. 누가 실족하면 내가 실족한 것처럼 내가 얼마나 애타하는 거 너희 알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가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막 한다고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막 울고 기도하잖아요. 저도 얼굴 한번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눈물 나잖아요. 그리고 누가 막 실족해가지고 막 상처받으면 또 가슴 아프고. 그럼 우리 막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아파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게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에서 볼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막 파워풀하게, 물론 그런 영역도 있겠지만 좀 더 믿음이 깊이 있는 자, 좀 더 사랑을 배워온 자, 좀 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늘 아파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런 곳이에요. 세상은 강해질수록 높은 곳으로 갈수록 약자에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통 때는 못 느꼈는데 내가 집사가 되니까 더 약한 자에 신경 써. 내가 구역장이 되니까 더 약한 자가 보이기 시작해. 권사가 되니까 저기 아무도 못 알아보는 소외된 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안 그런 분들이 많죠. 허드렛 일은 왜 내가 해야 돼? 저 사람 얼마 안 된 사람, 젊은 사람이 해야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갈라디아서 돌아왔어요. 너희 17절, 18절 보면 너희들이 좋은 일로 그러면 내가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19절, 20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껏 또 해산한 수고를 했다는 거죠. 근데 다시 하겠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지금 해산의 수고를 말하잖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거를 이제 끌어와서 얘기하는 거죠. 가장 고통스러운. 그만큼 한 영혼을 양육하고 잘 이렇게 믿음 안에 서게 하는 게 너무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리더고 이제 목요일날 이렇게 나올 정도면 다 누군가를 위해서 아파하고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막 변화가 없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여전히 변화가 없고 근데도 계속 기도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가 저를 위해 울어줘야 하는데 내가 당첨됐구나. 나에게 알려주셨구나. 누군가가 먼저 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기도의 잔이라 그럴까요? 표현을 한다면 그걸 채워야 하는데 그게 우리 교회가 됐구나. 그게 그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 해산의 수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근데 20절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내 언성을 높이려 하는 것은 너희가 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 너희가 좋은 일로 지금 열심을 내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언성을 높인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 다른 서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때로는 사정도 하고 회유도 합니다. 그리고 언성도 높여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초반부터 막 언성이 높였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고 딴 데서 볼 수 없는 그 흥분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막 이렇게 끝나고 가끔 물어요. 윤기석 집사한테. 저 오늘 너무 흥분하지 않았어요? 혹시 우리 집사님들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막 이런 거 물어봐요. 나는 막 안타까워서 하는데 혹시 또 잘못 전달됐을까 봐.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언성을 높인다는 얘기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21절. 이제 다시 설명. 여기서는 아까 12절부터 20절까지 아주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관계를 얘기하면서 설명을 했고요. 21절부터 31절은 이제 구약의 하갈과 사라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31절. 김용찬 집사님 읽어주세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네. 이건 이제 구약의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구약을 다 알고 있으니 사람이 대부분이라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사건 속에서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이 사건이 전체 성경 속에서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로 우리가 또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창세기 22장 거기서 그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삭이 무엇을 의미하고 뭐 이렇게 메시지가 또 전체 맥락에서 있잖아요. 하갈과 사라를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하갈과 사라. 하갈은 종이죠. 사라 다 아시죠? 하갈. 아브라함의 부인, 그다음 첩. 사라는 자유인이라. 지금 주인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자유인과 종을 대별해 이렇게 상대의 개념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갈에게는 아들이 누구였죠? 이스마엘. 사라는 이삭.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먼저 낳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나중에 태어나죠. 근데 약속 있는 자녀는 누구죠? 이삭. 근데 하갈이 자기가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자기가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라를 막 사라에게 자기가 임신하니까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종이 자유자가 되지 않는다. 종의 자녀는 종이다. 아들이 부족해도 여기는 자유인이에요. 왜냐하면 언약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는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은혜와 율법의 개념으로 본다면 아무리 사람이 율법적으로 완벽하고 훌륭해도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과로. 어떤 의미인지 전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에서 자유인이 되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 우리가 만들어낸 훌륭한 결과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결과를 훌륭히 하고 해도 원인과 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갈이 종된 걸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만든 결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바뀔 수 없다는 거죠. 자유 있는 여자,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 지금 요즘에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을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26절에 보면 우리 어머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전혀 맥락에서 그런 의미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좀 어려운 본문인데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건 이사야서에 나온 본문이거든요. 이사야서 54장에.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홀로 사는 자라는 의미가 여러분도 이제 거기 주석에 나올 거예요. 광야의 자녀. 홀로 사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 힘겨운 중에 있는 여인, 불임 여성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여인이 남편 있는 여인, 풍요로운 자, 다 가진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게 갔다는 거죠. 이 본문 기억이 안 나시겠죠? 나오미 할 때 이 본문 쓰긴 했는데 뭐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 29절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죠? 이스마엘.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자라서 젖을 떼는 날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 창세기 21장 8절 9절. 윤집사님 읽어주세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풀이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우시죠?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육체로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놀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박해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그래서 이 하갈과 사라 이 사건을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보면 이것이 비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유다. 창세기 그 사건은 비유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여러분 깊이 하시진 않았는데 아무튼 성경 본문에 나오니까 여러분이 읽으실 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것은 그림자인 동수에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에베소서 할 때도 배웠잖아요. 아내 남편이 결국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신 거라고요? 기억이 안 나시죠? 와? 교회. 예수와 교회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내 남편.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나중에 자세히 하긴 하죠. 네, 이걸 비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유로. 사도 바울.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31절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약속을 따라 낳고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선택받은 은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일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었잖아요. 이게 우리랑 너무 비슷해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지난주에 찾아봤잖아요.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 모래같이 채울 때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의로 여겼어요. 그쵸? 근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는 있는데 우리 식으로 이스마엘을 낳으며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기어이 이스마엘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마엘 때문에 근심하잖아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근심해요. 그럴 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보내라. 그냥 내보내라. 약속의 자손은 얘다. 근데 우리가 그 본문만 볼 때는 아브라함 너무 못됐다. 어떻게 애하고 애엄마를 내쫓아?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안. 근데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언약의 자손과 종의 자녀로 나온다.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언약을 따라 난 자가 나온다. 너무 피곤하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큰 줄기로 읽으면 이제 이게 다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물론 그것만 보고도 충분히 은혜 받고 훌륭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제 구약과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걸 만나시게 돼요. 그래서 그 사건이 실제 아브라함이 여기까지는 좀 시험을 드실 수도 있겠고. 아무튼 구약의 사건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경에 이렇게 익숙해지고 큰 흐름을 만나면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덜 중요해져요. 처음에는 그게 사실일까? 정말. 근데 하나님이 전체적인 성경 맥락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를 알아들으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지는 시기가 와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자꾸 과학적으로 증명해달라, 뭐 해달라 해서 창조과학회 이런 게 생겼거든요. 그거 자체가 생긴 건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자꾸 이렇게 너무 과학으로 설명하려는 것 자체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믿음은 뭐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냥 보이고 증명된 걸 그냥 인식하고 아는 거예요. 이제 정보에 불과한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점점 그런 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선택한 이유가 그럼 왜 나를 선택했지? 난 너무 감격스러운데 설명이 안 되잖아요. 왜 나를 선택했지? 왜 제 선택 안 해줬어요? 하나님한테 떼쓰는 지난번에 어떤 청년이 이제 질문을 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좀 잔인한 것 같다.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그래서 이건 그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는 타인에 대해서 평가하라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이거 설명했나? 아주 위험한 상황, 홍수, 물에 떠내려간 상황에서 내가 구출을 받았어요. 겨우겨우 나도 너무 놀랍게 구출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내가 살아난 거에 대해만 집중이 돼 있지 쟤는 왜 안 살려도 따지지 않거든요. 구원받은 자의 선택은 그런 개념이에요. 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선이지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이렇게 공감을 하던데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받은 게 너무 감사한데 왜 나를 선택했지? 우리가 우월해서 선택한 게 아님을 성경이 또 얘기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7장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마쳐요.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에 보면 신명기 7장 6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택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선택하신 이유가 우월함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적은 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9절부터 11절 윤집사 읽어주실래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 여기 9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잖아. 이거는 여러분 조건이 아니에요. 지키면은 내 백성으로 만들 거야. 지켜야만 복을 줘. 이런 의미로 하신 게 아니라 선택받은 자는 순종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결과로 선택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선택받은 자는 순종밖에 할 게 없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선택해놓고 그 다음 조건을 거시네? 그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는 이제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밖에.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선택은 순종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진짜 이 순종하라는 메시지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말씀 전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되는 말씀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저도 질문을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순종, 요즘에는 막 근데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 사랑, 가장 크게 사랑.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뭐 순종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감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사람은 그냥 사랑하게 되잖아요. 근데 순종이 필요할 땐 뭐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때 순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사랑에 지시든가요? 안 되잖아요. 너무 사랑할 것도 없고 너무 싫은데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하죠?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마음 생길 때 저런 사람하고 내가 악수하기도 싫은데 어떻게 악수하라고요? 저는 제 마음이 풀리면 할게요. 이거는 저는 불순종할래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사랑이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면 네 하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니까 너무 어렵죠. 전화해라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순종.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마주보기도 싫은데 눈을 마주보고 웃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해야 하면 그냥 순종하는, 나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 안에서 사랑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그래요, 목사님?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돼요? 순종 안 하겠다는. 순종을 안 하려고 들면 안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당연하죠. 안 되기 때문에 설명하면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부실들이 많죠, 당연히. 그래서 순종이 중요해요. 내가 마음은 없지만 그냥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냥 너무 전화하기 싫지만 또 하는 거예요, 전화를 이렇게. 그럼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나는 은혜 주신데 은혜가 와닿지가 않고 왜 변화가 없고 순종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런 얘기도 딱 자기에게 해당이 안 되는 얘기로 받아들이신 분도 많을 텐데 제가 나중에 좀 더 신앙의 내공이 생기고 그러면 그때 할게요.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내 실력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실력이란 개념을 저도 이제 우리의 그런 어떤 일상과 영적인 파워와 이런 총화를 얘기할 때 실력이라는 말밖에 표현할 게 없을 때가 있긴 한데 우리는 불순종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계명을 지켜라. 그럼 복 줄게. 이거는 그냥 이 조건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할 일은 이제 순종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질문을 받고 상담을 하면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그럼 먼저 한번 연락해 보시면 어떨까? 그럼 어떻게 해요? 전 죽어도 못해요. 그런 변화는 없어요. 그냥 한 번만 그냥 해보시죠.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화해 못해. 그렇지만 다만 순종한다. 그러면 자꾸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아까 나오죠. 해산의 고통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요. 내 안에서도 나를 옛 자아를 죽이고 주님을 만나는데 그 해산의 고통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내가 자꾸 순종하면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근데 안 해버리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말 잘 듣는 자녀에게 자꾸 요구하듯이 그게 들리는 거예요. 더. 잘하면 더 잘 들리고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저는 어쩌면 가장 큰 하나님 원하시는 건 순종. 그냥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해가지고 이렇게 안 돼요. 모르죠. 죽기 직전에 후회하면서 뭔가 하려고 싶을 때도 있지만 아까 그거 있잖아요. 시험을 남기고 한 달 남았어요. 그럼 한 달 안에 하면 돼. 두 과목 예를 들어서 200페이지 한 달 안에 하면 돼. 근데 시간이 지났어. 일주일 안에도 200페이지 할 수 있어요. 3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루 남기고는 죽어도 안 되는 시점이 와요. 그죠? 밤을 새도 안 돼요. 그때는. 그런 시점이 와요.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화해하고 좀 더 자유를 배워야지. 하는데 어느 날은 뭘 해도 안 되는 시점이 반드시 와요. 그만큼 이 안에는 기회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래서 하나님은 큰 범주에서 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 몫으로 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배웠잖아요. 똑같은 24시간, 똑같은 1시간인데 막 알차게 쓰는 거와 대충해서 어영부영 1시간 보내는 거는 내 손에 달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영역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또 24시간 안에, 한 60분 안에, 그 안에 제어하게 돼요. 그래서 참 뭘 누가 막 욕하고 어쩌고 막 해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순종하는 자만이 더 하나님이 주신 그 충만함을 맛보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그죠? 네. 순종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성도다운 그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됐다. 신자, 교인이란 말은 요즘에는 멤버처럼 바뀌어가지고 엄밀한 의미의 교인도 참 좋은 의미인데 성도가 된다는 거는 일단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되잖아요. 근데 성도답다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것도 참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데 왜 그 사람은 그러냐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직 답다로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게 그게 제일 급하고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다워지는 거는 오래 걸리죠. 이게 바로 이미와 아직 관계가 돼요. 제 조카가 아기를 낳았어요. 엄마가 됐죠. 근데 아직은 엄마답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냥. 그 다음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데도 또 나와서 배우고 조금 다소 버거운 내용도 배우는 게 이 다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다음. 근데 이걸 안 하면 닿게 되지가 않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장까지 다 했네요. 이제 5장 너무 멋있는 선언으로 시작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눌 말씀에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약속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더 많은 자유를, 주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로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하루하루 더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향유하고 자유를 향유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나누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하갈이랑 네. 사가 비유해서 네.